하나님 말씀 이사야 51장입니다. 이사야 51장 7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그 마음 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저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설에 실망하지 마라. 조음이 그들을 옷같이 먹을 것이며 벌레가 그들을 양털같이 먹을 것이니 나의 의는 영원할 것이며 나의 구원은 대대에 이를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네. 의를 아는 자들아 또 내 율법이 그 마음속에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11절 마지막에는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또 16절 마지막에서는 시온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의를 아는 사람, 의가 무엇인가? 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라고도 말하죠. 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성경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입장,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찾는 사람, 네. 그걸 말해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자. 네. 누구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누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사람의 뜻대로 해결하자.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하나님의 뜻을 찾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을 좀 해보자. 또 그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참 귀한 사람들이죠.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깨달은 진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요. 확신. 이것은 이거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치지 않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다. 우리는 보통 이제 명분이라고 해요. 명분이 있는가.
명분이 있으면 힘이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명분이 있다. 그럼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순국선열이라 그러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민족을 위해서 죽는 사람. 그렇잖아요. 명분이 있잖아요. 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그것도 명분이 있죠. 근데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 사람 마음 속에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깨닫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저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한다는 거예요. 아, 사람의 비난이 있구나.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또 그들의 욕설에 실망하지 마라. 아, 의를 알고 그 마음에 율법이 있게 되면 사람들의 욕설을 들을 수도 있구나. 그렇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순교를 당하고 화형당하고 목매달아 죽이고 별일들이 다 있잖아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의를 따라간다고. 아니, 저 사람이 맞는 건데 왜 저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고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난하고 욕설하고 이런 사람들 다 모아다가 풀무불에다가 집어넣는다고 그러셨어요. 그 41절 마태복음 13장 41절 한번 보시겠어요? 인자가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질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은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네. 그의 나라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 그래가지고 다리를 슬쩍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달려가는 사람 넘어뜨리는 거예요. 걸어가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하고 충격이 너무 다르죠. 네. 열심히 달려가는데 탁 걸었어요. 아유, 충격이 큽니다. 걸어가다 넘어지는 거. 걸어가다 넘어지는 것도 그거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들 수 있어요. 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주고 교회에 손해주고 그러면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풀무불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큰 고난을 말해요. 고난, 풀무와 같은
무서운 고난이 찾아온다. 끝까지 그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해와 같이 비난다 그러셨죠? 비난이 있다. 비난받을 수 있어요. 욕설,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좀 바다 건너 있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겠어요? 나를 욕설을 퍼붓겠어요? 내 주위에 있는 가족, 형제, 친척부터 시작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못마땅해 하고 자기와 다르다고 자기와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고 뭔가 다르다. 그러면 이제 비난하고 욕설하고 없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참소라 참소. 8절에 조음이 그들을 옷같이 먹을 것이며 벌레가 그들을 양털같이 먹을 것이니 그 존벌레 있죠. 존벌레. 그 눈에 잘 안 띕니다. 존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야 이거 봐라. 좀이 이게 다 긁어 먹었다. 또 벌레가 양털을 먹었다. 못쓰게 만들었다. 처음엔 드러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의의 편에 서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천천히 무너지게 하세요. 물론 갑자기 이렇게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죠. 잘 나가다가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보통 서서히 몰락의 길로 가요. 서서히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강건하고 그렇게 강하던 사람들이 서서히 약해져요. 그게 보이지 않아요. 병이 났다, 요양원에 갔다, 죽었다,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8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의 의는 영원할 것이며, 자, 하나님의 의는 영원해요. 그럼 의의 편에 선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그 사람에게 입혀주세요. 덧입혀주세요. 나의 구원은 대대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내 편은 하나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욕심으로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어요. 비난한다 그랬잖아요. 욕할 수 있어요.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욕심이 있다. 욕심으로 하려고 그런다. 난 전혀 그런 게 없어도 욕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욕하냐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면 안 돼요. 이병희 목사님은 그러시잖아요. 파리 100마리죠. 파리 100마리. 파리 100마리 잡아먹었다고.
저 사람이 파리 100마리 잡아먹었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 파리 먹은 적 없다. 한 마리도 먹은 적 없다. 말하라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느냐. 쫓아다니면서 밝혀내려고. 반드시 내가 밝혀내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해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또 어떻게 또 다 증명을 하겠어요? 그것도 우스운 얘기예요. 내버려 두면 이게 다 드러날 때가 와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세요. 해와 같이 빛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그러니까 난 그런 적 없다. 한마디 하면 돼요. 난 그렇게 한 적 없다. 그 다음에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의의 편에 서라는 거죠. 사람들이 뭐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도 그러나 속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보면 알아요. 야, 저 사람이 확신이 있구나.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 선명한데? 선명하게 말하는데? 분명한데? 듣는 사람이 벌써 알아요. 네. 확신 있는 사람은 그거 굽히기 쉽지 않아요. 소수라도 혹은 한 사람이라도 의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도 기도하고 한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런다.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네가 다 책임질 수 있냐?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일 잘못되면 당신이 다 책임질 수 있냐?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내가 다 책임진다. 그렇게 말하면 되죠. 내가 다 책임진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준다. 왜 미리 겁을 내고 그러냐? 책임진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그럼 상대방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되면 당신들은 그걸 책임질 거냐? 그럼 너희들 책임져라. 나도 책임지고 당신도 책임지고. 그러면 또 책임지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책임지라는 걸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그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루살렘 거리들을 너희는 돌아다니면서 잘 알아보고 그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만일 내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네. 여기도 하나님이 몇 사람 찾으시는 겁니까?
한 사람을 찾는 한 사람. 여러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한 사람 속에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죠. 한 사람은 누구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똑같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52장 7절로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몇 사람 찾는 거죠? 한 사람 찾는 거예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중요해요. 이 사람은 아주 선명한 사람이에요. 속에 큰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목 내놓고 나가요.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설하고 온갖 수모를 준다 그래도 이 사람은 견고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의를 그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어나소서.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생명운동, 구원운동.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능력을 덧입으소서. 그럼 하나님 먼저 주무실 때 있나요? 주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가 나타나지 않았다가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더 선명하게 이제 드러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운동,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이 지구가 도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죠. 자전을 하고 1년에 한 바퀴씩 또 태양을 돌고 있죠. 오늘 새벽에 이렇게 촬영을 나가는데 보름달이 그냥 얼마나 환하게 떴는지 말이죠. 이야, 보름인가? 달이 그냥 대단하더라고요. 이 지구가 어떻게 보면 지구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얼마나 참 하찮은 존재입니까? 조그마한 점과 같은 지구 안에 그 위에 한 90억 명이 모여가지고 전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 증오하고, 거기 또 하나님 백성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많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이런 간판은 걸 수 있지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깨달은 진리 위에
확신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고 순종해 나가고 그런 성도는 항상 소수예요. 항상 소수예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수예요, 소수.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조용한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나옵니다, 이제. 그 속에 있는 그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게 밖으로 드러나요. 분출해요. 용암처럼 터져나와요. 야, 저분이 저런 믿음이 있었구나. 아, 속에 저런 게 있었구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건 이제 시험이 와보면 알아요. 시험이 오면 시험이 많잖아요. 시험이 와보면 내 믿음도 내가 알 수 있어요. 아,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 믿음은 이 정도의 믿음이구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딱 붙들어 주세요. 함께 하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소서. 라합을 토막내시고 괴물을 찌르신 분이 어찌 주님이 아니시며. 라합을 토막내신대. 기생 라합을 토막내신다는 건가? 이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만한 자, 자만하는 자, 이런 뜻이 가지고 들어있어요. 기생 라합이지만 이 라합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다 이 라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가적인 세력이든 단체적인 세력이든 정치적인 세력이든 개인이든 이 라합이 항상 존재해. 이 라합이 비난하고 욕설하고 걸어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과 같이 옛날에 그 이집트, 애굽 토막 내신 것처럼 괴물을 찌르신 것처럼 이 괴물도 거대한 괴물, 국가적인 세력, 짐승과 같은 세력, 아시리아, 이집트, 바빌로니아 다 이 괴물이에요. 하나님 괴물 찌르세요. 강압적인 통치자들. 하나님 다 찔러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두리번거릴 필요 없어요. 앞을 똑바로 쳐다보고 의의 편에 서고 또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화납니까? 화내요. 다 드러납니다. 또 다 선명하게 보여요. 지금은 좀 답답할 수 있죠.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진리 편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또 다 드러내 주시고 또 빛을 비춰 주십니다.
이렇게